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건동 목사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탈북을 하여 98년도부터 최강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북한 형제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은 저와 함께 했던 민선주 형제 민선주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민선주 형제를 만나게 됐던 것은 98년도 아마도 8월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25살이었던 민선주 형제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저희 사육장에 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다기보다는 하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관절병으로 이렇게 너무 그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날이 흐리거나 이럴 때는 무릎 꿇고 주님 주님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왜 젊은 사람이 이런 병을 얻었냐 했더니 고난의 행군 때 자신 어머니와 함께 그 꽃제비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러 차례 뭐 차에서도 떨어지고 또 찬 데서도 자고 그러면서 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원래 항해북도 출신이에요. 항해북도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항해북도에서 살고 엄마는 병원에서 그 산파로 일을 하시면서 또 침도 놔주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식량난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어머니와 같이 거의 꽃제비 생활을 많이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성 지역 그리고 뭐 해산 지역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결국은 우리말로 거지죠. 다니면서 이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탈북해서도 그 추격하는 사람들 공안의 추격을 피해서 밤새 뭐 눈속을 헤쳐 가기도 하고 눈 속에 숨어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중국의 태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섬서성인데 꽤 먼 곳인데 그곳까지 가서 이렇게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은 엄마와 헤어지고 엄마는 다른 곳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엄마하고 헤어지고 이분은 그쪽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 권사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 친구는 권사님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옆에서 마지막까지 병간호를 함으로 아주 그 권사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다시 연변 쪽에 와서 이제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떠돌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최강 목사님을 알게 됐고 우리 사육장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상에 남았던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자기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럴 때 이 친구 마음속엔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럴만 할 텐데 그냥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칼빈 선생, 칼빈 선생하고 같은 동병상련이죠. 몸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 칼빈 선생은 기도하면서 많이 회복되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도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런 게 했어요. 그러면서 좀 하는 쪽으로는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통독 마무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통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안이 그날 찾아와서 그날 우리는 뭐 반강제적으로 파송이 됐으니까 경찰이 문을 두드려서 그 이제 문을 열어주었더니 여기에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을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여권을 다 가져다가 이제 공안에게 보여주고 밖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이쪽 다른 방에서 통독을 하다가 오전 통독 시간을 금방 딱 맞춰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면 오전 통독 시간이 딱 마무리되면 그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식사하고 또 오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딱 마무리하고 딱 끄는 순간 문을 두드려서 나간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딱 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지금 오순도순 이렇게 할 때 주기도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럴 때 다 조용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해야 되지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다른 친구들로부터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주 성격이 자기가 믿는 바 아는 바 그대로 좀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떤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죠. 그러다가 훗날에 이제 파송이 돼서 이제 몸이 불편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는 사역에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 기풍 선생님 사역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으로 한국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가 고생도 많이 했어요. 몸도 안 좋은데 베트남에 여러 차례 뭐 들락거리면서 공안들에게 얻어맞고 베트남 공안들에게 쫓겨나고 뭐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한 번 또 이렇게 북송됐던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다행히 풀려난 것 같아요. 풀려나서 그 심양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쪽 지역에서 사역을 주변에 어떤 그 사역을 이렇게 탈북민들에게 가르치는 사역들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훗날에 또 한 번 다시 만났을 때가 2000년 12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심양에서 그때 당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익두 선생하고 기풍 선생하고 우리 선수 선생 만나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집회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이 친구는 그 후에 일찍이 그 한국으로 출발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에 갔구나 했는데 제가 감옥에 간 후에 이분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이렇게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 들어가게 됐냐면 신학교에 다니면서 좀 갈등을 많이 했대요.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보면 뭐 불과 물의 고난 가운데 있다가 또 이제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들 그리고 어쨌든 이분 그 심성 속에는 자신이 꽃제비로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걸고 살아왔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평범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그런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생활하면서도 어느 신학교까지 갔는데 신학교에서 뭐 어떤 그 말씀 해석에 있어서 뭐 이 말씀이 옳으냐 아느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어떤 그런 시간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곳에서는 말씀 때문에 순교도 당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왜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거기서 학교에서 그만두고 저 광주에 우리 최현 목사님이 교회를 그 당시 개척했던 곳에 머물면서
한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늘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중국에서 다짐했던 그 다짐과 바라봤던 그 바램과 어떤 그런 것들하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거하고 맞추려니까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뭐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와 소중한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건 맞지만은 그 현장에서 나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전쟁 트라우마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막 전쟁이 터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아마 그게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지금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겠구나. 누군가는 특별히 그 민선주 형제 같은 경우는 꽃제비 출신이었잖아요. 치열했잖아요. 그 생존을 위해서 기차방통에 올라와서 뭐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구해야 되고 또 쫓겨나고 도망치다가 얻어맞고 뭐 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반신 거의 뭐 그 병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렇게 겪고 있을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는 그것이 과거형일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민선주 형제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었겠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꽃제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의 그 후원으로 북한에 결국은 들어가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식량이랑 어떤 지원을 받아서 북한에 이분은 몰래 들어가고 식량 지원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평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기가 원래 꽃제비로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북한에 가서 어느 학교인지 어딘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도 가져왔고 또 무사히 또 넘어왔고 그래서 한국 여권은 중국의 어느 집에다가 맡겨놓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뭐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마지막에 그 다시 중국에 넘어와서 체포돼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집 주소는 어디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중국 공안에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북송할 수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따져 보면 훗날에 저 평성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공동체가 그 보위부에 의해서 이제 다 체포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제 북송이 이제 탈북을 했을 때 북한 보위부에 의해서 와서 납치되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도 저도 이제 중국에서 살면서 어떤 분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탈북민들이 북송되는 것 어떡하나 시간을 끌려고. 그러면 중국 공안은 무조건 그들을 데려다가 한국의 영사관에다가 너 집 어디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체포됐을 때 그 침묵했다고 해서 북송시켰다. 이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렇게 따져보면 그 안에서 평성 지역에서 기독교 지하교회의 어떤 예배가 보위부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그 추적을 걸려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납치돼서 북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중국에서 일반 탈북민으로 체포돼서 북송됐다면 또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납치돼서 이제 순교됐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사역하면서 느꼈던 그 정서가 바로 그거예요. 이분은 하나 한다면 하고 자신들이 그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아픔, 자기가 꽃제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생사고락을 하면서 같이 넘어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중국에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자기가 같이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배신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 마음에 그 불안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사실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최현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참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너무 평화롭게 너무 편안하게 그곳이 또 이제는 당연시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또는 사역이 과연 사역답게 하는 것인가? 주님 앞에서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또 너무 많이 볼 때에 그런 갈등을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 민선주 선생이 누구보다 그 갈등에 대해서 좀 더 깊었던 것 같고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장에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고 결국은 북한에 여러 차례 들어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했던 건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왜 죽었습니까? 청년들 살았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왜 죽었습니까? 살았어야죠. 결국은 죽은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앞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북한 선교, 북한 현장을 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중국 땅에서 그렇게 떠돌다가 어느 날 북송돼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목숨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피를 뿌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북한에서 살았으면 우상에 매여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가다 보니까 차라리 사역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는 도중에 북송돼서 사망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북송돼서 또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 모든 분들의 그 희생, 그 피는 정말 고귀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민선주 형제이 자기의 이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험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저 북한 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지 뭐 우리의 생사 안위를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한국 간다더라, 한국 사람 만나면 먹여준다더라 그렇게 간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저 북한 땅을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현장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면 저 땅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 하나쯤 죽어서 내 하나쯤 피 뿌려서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당연히 하게 돼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형제들이 우리 순교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벽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자기 이름 새기고 끌려나가는 도중에도 예수를 전하고 그런 거죠. 보이부 요원이 너 그 부인해라, 밥만 먹으러 갔다고만 하면 너 살려줄게 해도 이 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고백 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북한은 순교의 피만 흘러야만 돌아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말 현장에서 죽고 살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치열한 현장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벗어났다고 해서 그 현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고, 아직까지 저 북한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평화로운 곳에서, 평온한 곳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옳은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갈등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선수 선생은 그 갈등을 누구보다 더 빨리, 더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대로 했던 사역이 아니었을까. 누군가는 그 땅이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너무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 성령의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환난을 받는다 하지만 내가 받은 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처럼 우리 민선수 선생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이 들어가서 평성지역에서 쌀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그 배고팠던 그때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전했던 그 따뜻한 복음은 아직도 저 땅에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